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무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1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나병에 걸린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면 제사장은 진영 밖으로 나가 그를 진찰합니다. 그에게 있던 나병이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해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이죠. 제사장은 나병에서 나은 사람에게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 백향목과 홍색실 또 우슬초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정확한 의미를 알 수는 없지만 그것들은 분명 정결하게 하는 데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보면 가져온 2마리의 새 중 1마리는 생수가 담긴 그릇 안에서 잡게 됩니다. 생수가 피와 섞여 핏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그 핏물에 담갔다가 나병에 걸렸던 사람에게 7번을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병에 걸렸던 사람은 온통 피를 덮어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남은 새 1마리는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않고 그 핏물에 동일하게 담갔다가 들에 놓아주게 됩니다. 사람을 부정하게 했던 나병은 새와 함께 죽어 끝이 나고 나병에 걸렸던 사람은 피를 덮어쓰고 정함과 새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피의 생명을 덮어쓰고 살게 될 사람은 언제나 옛사람의 허물을 철저하게 벗어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기에 8절 말씀을 보면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와 자기의 장막 밖에서 7일을 머물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7일 후에 다시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밀고 씻어내라, 옛사람의 허물을 철저하게 벗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그 기간이 지나면 며칠 전에 자기가 덮었었던 그 피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알게 되는 날이 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8째 날 나병에서 나은 자가 피를 덮어쓰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와 7일을 머물고 그 다음 날인 8째 날에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피를 흘리는 제물이 무엇이었냐면 속건제와 속죄제와 번제의 제물이었던 흠없는 양이 죽게 되고 희생의 피를 흘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죄를 속하기 위해 흠없는 양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희생제물의 속죄의 피로 부정했던 내가 정하여지고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살게 되었음을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4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은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15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한 녹에 기름을 취하여 조금 전 속건 제물의 피를 발랐던 그 부위와 머리에 덧바르게 됩니다. 이 나병으로 부정하였던 몸이 피와 기름에 잠겨 정결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러한 정결 규례의 모습을 보면 레위기 8장에 기록되었던 제사장 위임식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 때에도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그들의 오른쪽 귓뿌리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발랐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병에서 정함을 받은 자도 제사장과 같이 거룩을 얻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희생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거룩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영광된 사귐에 참여되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나병에 걸린 부정한 자와 같았지만 하나님은 희생의 피로써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제사장으로서의 삶, 또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을 이 나병의 정결 규례를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룩을 덧입고 생명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분,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단순히 죄가 있고 없고 부정하고 정결하고가 아니라 우리를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에 초청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된 성품을 깊이 누리고 그 영광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부정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 사랑에 반응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이것이 성도임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희생의 피를 덮어쓰고 정함과 새 생명으로 살아가듯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덮어쓴 우리들은
정함과 그 새 생명과 거룩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은혜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영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은혜의 자리 속에서 주의 거룩을 실현해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